설교 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고요. 여러분 기도 꼭 하시고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선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알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아주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사회 가운데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좀 친근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도라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기도를 해야 되나? 특별히 이제 항정직자 되면 대표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대표 기도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기도 좀 빼주세요.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나의 생각을 또 우리 생각을 드리는 대화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들 기도 엄청나게 잘하셨습니다. 뜨겁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말씀도 전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시고요. 그래서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기도할 땐 유창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 곳에 갔든지 기도하고요. 또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놓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저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집에 가면 그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기도하세요. 할머니 뭐 하시니? 기도하신대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이전보다는 좀 약해진 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항정직자 되고 여러 가지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떨릴 수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갑자기 이제 기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당황하시고, 여러분 당황하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를 안 시키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귀한 것이고 그렇게 부담 가지고 나아갈 것은 아니죠. 특별히 어떤 대표 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드리고,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 앞에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 입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대부분 자신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죠. 불교나 다른 종교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느 산에 가면, 불교 암자에 가면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합니까? 막 1000번씩 절을 해요. 그리고 1000번씩 절하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어떻게든 제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라고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릅니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어떤 것이 다릅니까? 먼저는요,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젊을 때 많이 그런 감정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좀 더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말씀이죠.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면서 기도이기도 한데요. 그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에 감동받고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윗은 어떤 고상한 언어 따로 택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죠. 물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친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랬구나.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기도했구나. 이때는 참 즐거워서 기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찬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신이라면, 다가갈 수 없는 신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그들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들은 이슬람은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복종하는 겁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란의 말씀에 위배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럽에서 이슬람을 비판하는 글 내놓지 못합니다. 모하멧을 비판하는 글 내놨다가 죽습니다. 명령 내리죠. 가서 죽여라. 현상금 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 같은 하루에 3번 이제 기도했죠. 해가 뜰 무렵, 그리고 오후 3시 정도,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오후 3시 정도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일부러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정말 친하지 않으면 은밀한 곳에 가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외딴 곳에 가서도 안심하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모든 종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참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참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믿으면 기도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믿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지만 믿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싫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이시라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요. 뭐라고 막 기도하는데 자신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 끝나고 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밀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혀 의미도 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전혀 대화가 이어지지 않겠죠. 그런 의미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사람들 사이도 하지 않는데 의미 없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겉도는 기도를 하지 말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한다. 어떤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친밀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죠.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깊이 들어갔을 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 내가 100% 주 앞에 죄인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가?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분명할 때 나타난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고백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강력한 능력이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지적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쫓아다니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나은 사람이지. 마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가시는데 다툰 것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요, 지적하고 그 사람 보면서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인정이 안 돼요. 마음속 깊이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허물을 보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들춰내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자꾸 말해요. 이 사람 이래, 이 사람 이래.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실 그런 모습이 있죠. 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교회마다 흐름이 있죠. 어떤 흐름이 있느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전체의 흐름이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왜 다릅니까? 영적인 흐름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 고백이 분명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입으로 말해요. 전 죄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덮을 때 그 모든 것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참 교회가 이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어떤 교회 전통이라고 하죠. 어떤 교회 가면 말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좋은 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찾아내고요,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고요, 그 잘못된 것은 끊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작아요. 어떤 싹이 난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밟으면 다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부 올 때 뭐 통계적으로도 10명에 7명은 교회적으로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올라오지 못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이 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중고등학교 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뭐 선생님들하고 친하기도 하고 뭐 같이 많이 사주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사줘야 돼요. 뭐 친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난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에 와서 그 힘이 자라고 영역이 자라고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이래 저래 하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저도 회개하게 되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오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것을 많이 부탁드렸는데
일단은 교사들이 정말 주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참 좋으신데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영적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늦게 오는 교사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늦게 옵니까? 어떻게 집안에 일이 있다고 빠집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부는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들 정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들여서 또 자기의 돈도 쓰면서 많은 것을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로서 우리 교사들을 봤을 때, 교육부를 봤을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간절함, 아이들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함이 부족한 것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역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따로 또 기도 시간 정하고 원래 같은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게 부족합니까? 근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항존직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목회를 똑바로 못하고 있구나.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왜 하고 있는지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존직자들 기도하라고 뽑았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참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냥 특별 새벽 기도 하나보다 대표 기도로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은 하는데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평소에 내가 나오지 못해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오지 못하신 분들 저는 이해합니다. 어두울 때 다니면 넘어지거나 그러면 너무 위험하세요.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오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올 수도 있겠죠. 모든 교회마다 그런 설교자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친밀하고 솔직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그것이 좋은 기도가 아닐까요? 친밀하고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간절함이 많이 없다, 많이 약해져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친밀함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지요.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솔직하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3분 정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와 성도들 주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며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또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많은 어려움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요, 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매일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하는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삶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직장에서 일하며 기도함으로 사업을 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풀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 가운데 주의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상황이 다르지만 주를 향한 간절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환경이 참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일도 지키기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까? 정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보다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숫자만 세는 그 역사의 숫자만 세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 앞에 나가고 주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그렇게 전해지며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 주께 주신 은총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이천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